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65페이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함께 읽습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지난 3일간 세상의 소금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다가 다시금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염산교회 공동체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로 삽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2살배기 딸아이와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대화하는 것이 참 즐겁습니다. 문제는 최근에 아이에게 고집이 생겼다는 건데요. 어느 날부터 아이가 무슨 말만 하면 아니야, 아니야 라고 합니다. 다 자기 마음에 안 든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모은이 누구 닮아서 이렇게 고집이 세요? 엄마 닮았어요? 아빠 닮았어요. 네, 엄마 닮았어요? 아빠 닮았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우렁차게 대답했습니다. 아빠! 네, 맛있는 밥을 차려놓고 밥을 먹이는데 다 싫고 김 가져오랍니다. 아이가 아니라 아내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딱 제가 그렇거든요. 신혼 초에 아내가 맛있는 반찬 차려놓고 막 이것저것 밥을 차려줬는데 맛있어? 라고 물어보는 아내의 대답에 김 없어? 라고 물어봤다가 아주 혼이 났습니다. 하루는 아이를 샤워시키고 뒷모습을 보는데 이 어깨 라인이 저희 아버지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혼잣말로 와, 우리 모은이 할아버지랑 뒷모습이 똑같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아내는 여보, 할아버지가 아니라 아빠를 닮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아, 내 뒷모습이 우리 아버지와 닮았구나. 저는 제 뒷모습 자세하게 본 적이 없어서 몰랐는데요. 그렇답니다. 요즘 의료 대란이 문제이지요. 정치적인 것은 뒤로 하고 응급 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해서 길가에서 죽어가는 이야기. 2살 아이가 골든타임을 놓쳐서 뇌 손상이 왔고 아직까지도 의식을 차리지 못한다는 그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나를 닮은 아이, 하다못해 고집도 식습관도 비슷한 아이가 아플 때면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것은 아닌지 좀 더 보살피지 못한 그런 미안한 마음이 저의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내 잘못이 아니어도 내가 사랑하는 이가 아파할 때 그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아픈 딸을 위해 예수께 나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그는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은 헬라 말을 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딸이 귀신에 귀신이 들어 고통받고 있는데 주님이 치유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요청하러 온 것이었지요. 여인의 간절한 요청에 주님은 말씀으로 그의 딸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야기의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15장 28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렇다면 주님이 칭찬하셨던 이 여인의 믿음은 과연 무엇이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잠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고난 중에도 주님을 찾는 것이 믿음입니다. 요즘 아이를 키우면서 드는 가장 큰 감정은 행복입니다. 보고만 있어도 즐겁고 대화하다 보면 날마다 늘어가는 표현이 놀랍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행복함, 이 행복이라는 감정만큼이나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미안함입니다. 그리고 죄책감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두 가지의 마음이 늘 동시에 저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아이가 감기라도 걸리면 나 오늘 누구 만났지? 오늘 만났던 사람들 중에 혹시 코로나 환자가 있었나? 뭐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그런데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귀신이 들렸다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얼굴에 생채기 하나만 나도 마음이 아픈데 어디 까지면 흉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안쓰러워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진데 귀신 들려 고통받고 있는 이 딸의 모습을 보는 어머니의 심정이 과연 어떻겠습니까? 안타깝고 미안했을 겁니다. 어쩌면 아이를 잘 케어하지 못했다는 죄책감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안타까움이, 그 미안함이, 그 죄책감이 예수께 나아가는 계기가 되고 힘이 되었을 때 고난은 오히려 능력이 됩니다. 성도님들, 인간이 당하는 불행과 위기는 그 자체로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도구가 되고 능력이 되기에 우리는 고난 중에도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겪은 또는 겪고 있는 고통을 폄훼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고난과 위기 가운데에서도 그 중에서도 일하시는 주님,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감싸 안으시며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함께 울고 계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자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가장 작고 연약할 때, 고통 중에 주님을 찾을 때,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주님,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끈질김, 인내가 믿음입니다. 여인이 예수께 나와 주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요청했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좀 냉랭합니다. 철저하게 여인을 무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비교적 간단하게 묘사되어 있지만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저 사람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저렇게 소리 지르는데 가라고 하든지 치유를 해주든지 예수님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딱 잘라 거절하지요. 예수님 주변에는 언제나 사람이 가득했습니다. 때문에 여인은 사람들을 막 제치면서 주님 앞에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냉랭한 표정을 짓는 예수님에게 다시 한번 요청했습니다. 주님, 제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은 결정타를 날립니다. 27절인데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지극히 유대인,
남자다운 대답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은 이방인을 이 지옥의 불쏘시개 정도로 생각했고 여인을 사람 취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이방인, 게다가 여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딱 이 정도였습니다. 이 워낙 유명한 이야기라 이 예수님의 표현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닥 그렇게 충격적으로 다가오지 않으시지요. 자, 이제 우리의 마음을 리셋하고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충격적인 표현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랑의 예수님이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실 수 있지? 의아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목할 사람은 예수님보다 바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이 이방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를 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좀 조용히 좀 해라, 유난 떤다, 예의 없다, 주변에서 말이 많았을 겁니다. 오죽하면 제자들이 저 여인 좀 따로 좀 보내십시오 이렇게 요청했겠습니까? 이 여인이 왜 이렇게 예수님께 매달렸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 외에 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 외에 다른 대안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용왕 무당을 안다든지 뛰어난 의사를 소개받았다든지 또는 유명한 상담가로부터 정신적인 상담을 받았다면, 그에게 다른 대안이 있었다면 조금 과하다 하더라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해보다가 안 되면 딴 데 가봐야 되겠다 하면서 자리를 이렇게 툭툭 털고 일어나 다른 사람을 찾아가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 외에 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수모를 당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주님 앞에 버틸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인생의 유리한 조건들이 이 신앙생활에도 유리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기댈 언덕, 즉 다른 대안이 많은 때는 그리 절실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외롭고 힘들 때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고 함께 이야기 나눌 주변에 그런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 이것은 분명 은혜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위로자이신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주위에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면 진정한 평안을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 너의 아픈 마음을 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주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에 들릴 때 고난 중에 평안함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쨌든 이 여인은 끈질기게 주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이 끈질기다, 끈기를 다르게 표현한다면 인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인내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즉각 응답이 오면 참 좋겠는데 대부분은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을 요구할 때가 참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혹시 이 자리에도 오랜 기간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자녀의 결혼과 앞날을 위해서, 거처의 문제를 위해서, 막혀져 있는 물질의 어려움의 문제를 위해서, 깨어진 관계들로 인해서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왜 이렇게 기도의 응답이 없지라고 하며 낙심한 성도님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염산교회 공동체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이기게 하실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인내함으로 기다리며 끈질기게 기도합시다. 주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는요, 기도의 태도가 나오는데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동사들이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의 행동이 현재까지 지속될 때 쓰이는 문법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원문의 뜻에 맞게 의역해 본다면 주실 때까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을 때까지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고, 열릴 때까지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없기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끈질기게 간구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주실 때까지. 언제까지요? 찾을 때까지. 언제까지요? 문이 열릴 때까지. 그러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약속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끈질기게 이 기도의 씨름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겸손함이 믿음입니다. 앞서 주님은 여인에게 카운터 펀치를 날리셨습니다.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예수님의 말씀도 놀랐지만 여인의 대답이 우리를 더욱 놀랍게 합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보다 더 겸손한 표현이 있을까요? 여인은 주님이 자신을 개와 같이 취급하자 서슴없이 자신을 개로 비하시켰습니다. 이러한 겸손은 예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확신이 없다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도님들, 26절을 보니까요, 이 여인이 헬라인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혈통적인 헬라인이 아니라 두로 지방에 살고 있는 헬라어를 사용하는 이방인이었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이 헬라말을 할 줄 안다는 것은 상당한 지식이 있는 사람 또는 지위를 가진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잡혔을 때 천부장에게 헬라말로 내가 너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천부장이 놀라면서 너 헬라말 할 줄 알아? 라고 물었던, 그렇게 대답했던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여자는 베니게 지방의 여인이었습니다. 이 수로보니게라는 지명 자체가 시리아 지방의 베니게를 가리키는데요. 이 베니게에는 커다란 항구가 있어서 통상과 무역이 발달한 지역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여인의 남편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것으로 유추해 볼 때 아마 이 여인이 과부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니게라는 풍요로운 도시에 헬라 문명에 속한 이 여인은 상당히 부유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부이기는 해도 상당한 지식도 있고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부유한 삶을 살고 있던 여인이 로마의 조그만한 속국, 이름도 없는 한 나사렛 출신의 선지자, 그 젊은 선지자 앞에 나와 엎드려 절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예수께서 자신을 가리켜 개라고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그 은혜의 부스럭이라도 취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입으로 겸손을 말하면서도 항상 좋은 자리, 항상 상석에 앉으려고 합니다. 더구나 은혜의 부스러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은혜 이거 통째로 주시지 않으면 나 안 받습니다. 때를 쓸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자신을 개라고 여기며 그 부스럭이라도 받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이 여인에게 사실상 가장 최고의 대우를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내 믿음이 크다 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부르면서 교만했던 그 어떤 유대인도 받지 못할 칭찬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써 사실상 이 여인을 최고의 상석으로 올려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혀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염산교회 공동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면 부스러기라도 좋고,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문지기로 사는 것도 좋습니다 라는 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를, 문지기가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앉혀주심으로써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하여서 이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이 있을 때 주님 앞으로 나와 엎드리는 것이 믿음이고, 주실 때까지, 찾을 때까지, 열릴 때까지 인내하며 구하는 것이 믿음이고, 무엇보다 은혜의 부스럭이라도 좋습니다.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이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기도의 훈련을 쌓기 위해서요, 9월 25일부터 중보기도 학교가 열립니다. 내일부터는 모교 솔틴 부모 기도회가 시작합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 권사님들은 저기 중보기도 학교 수요일에 하는 거 오시면 됩니다. 기도의 장소로, 이렇게 중보기도할 수 있고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장소로 비전센터 4층에 가시면 중보기도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난으로 인해 부르짖는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우리에게 참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외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존재는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끈질기게 기도합시다. 겸손하게 기도합시다.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통과 고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 또한 간구를 주님 아시오니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중심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때를 인내함으로 기다리며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모든 염산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하는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